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대에 우리가 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날씨가 환절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신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기, 다시금 다가오는 봄, 변화하는 날씨 등 여러 가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기 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가운데에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래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어떠한 일이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힘쓴 전도사님, 선생님들, 고등부 친구들의 시간 또한 기쁘게 받아주세요. 변화하는 날씨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 요한복음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일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첫째 주일에 어떤 내용이었다? 네, 맞추면 이러니까 갑자기 막 사람이 허리를 펴고 일어나네요. 우리 첫 번째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에 대해 얘기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뒤에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정보를 진짜로 그것이라 맞다고 믿고 있다가 혹시 좀 낭패를 경험하거나 창피를 당한 경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라는 상식이 옛날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눈의 피로도 때문에 눈이 그냥 그때만 잠깐 침침해지는 것뿐이지 시력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사실로, 즉 진리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두운 곳에서는 책을 읽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말을 지키려고 어릴 때 밤에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적이 옛날엔 살짝 안 좋게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은 뭐 저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만, 이렇듯 잘못된 것을 진실이라고 또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밤이 되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지난날 밤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을 받고 또 날이 밝은 것이죠. 이처럼 지난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쉴 틈 없이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 그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이 유대인들은 이 총독 빌라도가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관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며칠 후면 유월절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이때 만일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 종교 행사는 참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족 식사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이들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관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새벽 관저 밖에서 빌라도가 직접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빌라도가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는지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 악한 사람, 오늘의 본문에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정치적 의미가 드러난 말로써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때렸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로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밀란을 일으킨 죄수를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빌라도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자신들끼리 예수님을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재판은 가능하지만 죄수에 대한 사형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기를 바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유대인의 법대로 자치적으로 재판하라고 말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 죄수의 사형을 바라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는지 신문하기 위해서 관저에 들어가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유일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를 허락한 헤롯 왕 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았고 이 질문의 핵심을 이 질문은 이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쉽게 바꿔보면은 너가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3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자, 예수님은 빌라도가 스스로 순전히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자신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고발한 말을 듣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하는 질문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문에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암시하듯 또다시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것을 예수님에게 캐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정치범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대로 자신이 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대답을 빌라도에게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결과 예수님은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유대 사람의 관습에 따라 죄인을 풀어줘야 하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되면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 특사로 이렇게 죄인들을 내보내는 관습이 있는데 옛날에도 6월절 같은 큰 행사에는 이렇게 죄인을 놓아주는 특별한 그런 사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극명한 죄를 지니고 있는 이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종교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죄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후에 죽게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진리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유대 지도자와 같이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이 행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자신으로 여기며 자신의 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보면 안 되지만 19세기 때문에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 라는 사이비 종교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이비 교주들 역시 자신들이 진리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몰두하는 관심에만 귀 기울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 잘못된 진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한 그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잘못된 진리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인이지만 어디 악덕 사장이 돼서 갑질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 조금만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잘못된 진리, 즉 거짓 진리들에 귀 기울이지는 않는지, 혹시 그 잘못된 진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후에 요한복음을 더 할 텐데,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전체를 따져봐도 이 믿는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문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며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행동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며 나만 아니면 어때? 라고 여기며 타인의 고통에 눈 감았던 일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되게 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힘을 바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힘을 바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보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번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언제나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귀한 예물 사용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